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차례 갈등과 긴장을 겪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비난, 교회 내부의 분쟁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섰는지 또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12절 말씀 보면 바로 드로아는 중요한 곳이 있는데, 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북부 해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통 지역이었고 또한 아시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로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한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디도를 만나지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 소식이 없어 마음 무겁게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서 이 바울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무거워서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중요한 그 항구 도시에서 얼마든지 또다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워진 교회를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교회. 그 세워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고린도전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바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우리가 쓰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부터 1박 2일 예비전도사 교육을 하는데, 이 전도사들을 보면 그들은 사명에 불타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저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함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천막만 지어놓고 멍석만 깔아도 그 교회에 메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왔다면, 지금은 최고의 시설을 해도 흠 잡을 것도 없을 정도로 예쁜 환경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며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았던 바울. 그 무거운 사명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복음의 사명과 삶의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한 번 정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가볍지 않는 사명이다. 복음은 가볍지 않는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숨길 수 없고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구원으로 이끕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는 자에게 반드시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가 누구에게는 영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일을 생각하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말솜씨로
지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전도자도 교회 지도자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엄청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하려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이유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존재감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감보다 더 크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바울의 질문,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단순히 두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감동할 수 없지만 인간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고 또한 담대함입니다. 이 겸손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짐과 교회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종종 외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